2024년 10월 6일 제461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연정 집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저희들 감남산 기도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임을 주최하시는 임직원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갑절이나 허락하셔서 평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기령 목사님으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하신 그 말씀에 축복하사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죄된 마음, 이 영생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김기령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감단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세 구절만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음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 전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갑옷을 입고 부르짖는 자, 기도의 갑옷을 입고 부르짖는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의 가장 손쉬운 관역은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잃는 까닭은 사탄의 공격에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 신중하게 경계하고 경계했다면 신랑과 함께 천국의 성대한 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사탄과 사탄의 군대와의 전쟁에 쓰이는 모든 무기들이 기술되어 있고 또한 방어와 승리의 원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싸움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자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즉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씨름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씨름은 우리의 모든 힘을 시험하고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격렬하고도 힘겨운 싸움인 것입니다. 씨름을 할 때 손과 손, 발과 발이 서로 맞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극심하게 방해하고 해방하기도 하지만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싸움이요. 천국을 위해 싸우느냐, 지옥을 위해 싸우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위해 싸우느냐, 영혼을 위해 싸우느냐 하는 싸움이다. 이럴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따라 실제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근본적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싸움을 준비할 때 자기 자신의 너머에 있는 것을 확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되는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삶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견디는 능력, 원수와 싸우는 능력,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 원수를 전장에서 몰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힘을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를 착용하기만 하면 마귀를 능히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명령을 두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두 배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것으로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신갑주를 만드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입어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어야 할 옷, 첫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 즉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을 덧입어 강해져야 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다 실제적이며 진짜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독려맨 군사는 진리로 충만해질 것이므로 강해질 것입니다. 진리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허리띠의 장식이요 금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힘이요 지주인 진리를 의지하여 원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 우리의 머리와 삶을 의롭게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심령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 의의 훈배, 의의 흉갑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며 우리를
올바로 느끼게 해주는 진리의 무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어야 할 둘째는 준비의 신과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언제나 가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고난 당하고자 하는 준비의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게을리하면 생명과 죽음, 땅과 천국, 희생과 봉사, 행함과 고난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켜야 할 가장 안전한 수칙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동을 개시할 수 있게 준비하고 깨어서 마귀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는 전신갑주 중에서도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 뜨거운 독화살을 쏩니다. 독화살이 우리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든 가슴을 향해 날아오든 믿음은 그것을 즉시 붙잡아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마귀가 미친 듯이 쏘아대는 공포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에 부딪히자마자 우리에게 아무것도 입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어야 할 셋째,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입니다. 투구는 각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구원받은 머리와 심령, 실제로 온전히 구원받은 머리와 심령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노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우리의 머리는 절대 간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공격력 무기, 곧 성령의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금을 휘둘러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쟁터에서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마귀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상대해야 하며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결코 지나침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원수를 좌절시키셨습니다. 빈틈없이 경계하는 군사, 진실한 군사, 무적불패의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방패는 기도의 토대이며 우리가 허리에 동이고 있는 진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손과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며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투 계시를 알리는 명령이요 정복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시퍼렇게 나르신 왕의 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향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예리한 금처럼 사탄의 심정을 찌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어와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올가미와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 무장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입어야 할 옷,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든 기도의 갑옷을 입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의식하고 열렬하게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강구로 심화되고 강렬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력한 기도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이며 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격렬한 싸움은 잠들지 않는 철저한 경계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중단이나 쇠약이나 후퇴를 모르는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영적 총명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강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전장의 대열을 편성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 안전과 위험을 자신들의 것으로 떠맡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강구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한 군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역전의 용사로 이름을 떨칠 것이며 마귀의 공격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무적 불패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할 조건을 즉각 조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고립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의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강력하고 활기찬 믿음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영적 성품에서 나오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허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강렬한 믿음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사랑하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갑옷, 즉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오직 깨어서 기도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몰래 접근하는 원수들을 경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기도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아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갑옷을 입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함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갑옷을 입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셔서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드린 우리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주여, 정말 응답되게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 충만함을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